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호레스는 개역 개정에서는 수풀이라 되어 있어요. 수풀. 근데 이 수풀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풀로 이렇게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그냥 어디 그 이제 수풀 무더기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게 세번역 성경과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호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또 지명이기 때문에, 지명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윗은 십광야의 호레스라는 이 지명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중요한 문구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보다도 신앙적으로 좀 다윗의 어떤 믿음을 좀 강화하기 위하여서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격려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뭐 이렇게 뭐 이렇다라기보단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들은 언약을 하였고, 그리고 이들 안에서 격려와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계속 보게 됩니다. 여전히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격려를 하느냐?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걸세. 자는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자네 다음이지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2대가 되고 요나단이 3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과 함께 동역자로서 2인자 내지는 다윗과 함께 이렇게 좀 조력자가 되겠다, 동력자가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요나단은 이렇게 조력을 하지만, 그렇지만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입지를 확고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것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제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스에 남아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 둘은 서로 이 순간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서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31장에서 사울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죽고
이거는 마지막 만남이 듭니다. 이 마지막 만남인데 전혀 마지막 만남 같지 않고 참 영혼을 기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한번 언약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하나님 앞에 언약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계속해서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이에 서로에게 확인하였었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재확인하고 있는 언약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레스 10강의 호레스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런 중에 10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와서 얘기를 합니다. 기브아 이따가 지도를 한번 볼 텐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있는 곳을 안다. 그래서 언제든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넘겨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 사람들. 자, 이 10 사람들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팔이 안으로 굽으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은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같은 유다의 지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같은 미랑박씨, 제가 미랑박이거든요. 같은 박씨끼리 뭐 이렇게 뭐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10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것임을, 그 왕에게 해야 하는 그 도리를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적어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둔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울의 대세에 이렇게 했지 하나님의 권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세에 그 전체적인 흐름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기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권세를 등지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러자 21절 사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게 신경을 써주자니,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뭐 보통 이때 상투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울은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종교적인 모습 그 자체이죠. 자, 이런 모습이 참 얼마든지 껍데기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로는 이런 모습을 비출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을 사실은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울은 지금 다윗,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 다윗이 그윌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10에서도 그렇고 뭔가 계속해서 그 꼬리가 잡힐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참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여기에서 니느웨가 아닌 이쪽에 있는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마침 여기 항구에 배가 있는 걸 보면서 탄탄대로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착각이죠.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으려면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잠깐 지도를 보게 되면 다윗의 지금 여기가 그일라에서 어제 봤었던 본문이었고, 그일라에서 지금 10황무지로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에요. 여기가 아마 기브아쯤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자, 잠깐 지도를 보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은 무척 교활하다. 개역개정에서는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본 뜻은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이 10사람들에게 계속해서 22절과 23절 계속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다윗을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떠나서 사울보다 앞서서 시부로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도 이 일을 다 계속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25절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수색을 시작했고 사울에게 이 정보망이 있듯이 다윗에게도 이 정보망은 있습니다. 이 사실 전해 들은 다윗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마온 광야 볼까요? 마온 광야 10 광야에서 마온 광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또 다윗을 쫓아 마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참 쫓고 쫓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울은 산지 한쪽 편을 따라가고 있었고 다윗과 그 일행은 사울을 피해 다른 한쪽 편으로 서둘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톰과 제리가 생각이 나네요.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의 일행을 잡으려고 에워싸며 다가올 때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갑자기 갑툭튀인데요. 전령이 사울에게 다가와서 빨리 우리 돌아가 복귀해야 된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진영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 계속해서 지금 다윗은 포위가 계속해서 10사람들 그리고 사울의 세력들 가운데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계속해서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사울의 세력들이 철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진영까지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사울의 쫓김으로 인해부터 해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분리되는 그 절벽, 바위, 돌,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과 그리고 다윗 사이 이 정말 팽팽한 긴장 관계를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가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여기를 떠나서 엔게디로 갑니다. 엔게디는 여기에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27절을 조금 더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선한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 여전히 사울을 완전히 치지는 않으시지만 다윗이 어쨌든 생명의 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묵상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묵상 포인트들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비추어서 또 계속해서 각자의 묵상으로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